느헤미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우리 번화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균형 잡힌 지도력 배양,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리그마가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쫓는 캐리그마죠. 그 교훈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도력을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런 지도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아이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담이 범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너는 내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그저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재하신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심령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니까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눈썹 하나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이 말씀을 자꾸만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시면서 제자 양성을 하셨을 때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믿지를 못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엄청나게 이 우리를 대접해 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예수님에게 막 그냥 대들듯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그런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제자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부 다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니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이방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지옥적인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를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은 철옹성과 같은 나라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본래 조그만 나라의 변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그 선지자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름도 정확하게 밝혀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방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해방을 하고 하는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해방시켜주고 거기에 중심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심이 좋고 또 그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술을 맡은 그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있는데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하고의 신앙이 좋고 너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다사스다 왕이 그냥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점. 또 사람과의 관계가 100점. 200점 만점에 200점 다 맞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관계도 아주 너무 좋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늘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늘 웃는 낯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이러는데 한 번은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사스다 왕이 아니 얼굴이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왜? 이거는 이제 아다사스다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우리 조국 우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성벽이 회파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속이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아다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이 재료를 전부 다 공급해주고, 또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총독, 그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총독으로 세워주세요. 세워줄 수가 있지. 총독으로 세워주고, 이러는데 항상 좋은 일을 할 때는 안 좋은 그런 자들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공격을 하고 막 이러니까 성벽은 재건을 해야지 되겠고, 또 한쪽에서는 막 그냥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성벽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또 전투도 벌리면서, 그래서 싸우면서 건설하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지금요. 어려운데 경제가 또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바이러스도 이걸 잡아야지 되겠고, 또 경제도 살아야지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균형 잡힌 지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쪽만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할 때는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것,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것이 뭐냐면은, 먼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적경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니까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인구도 뭐 800만에서 600만, 내서 한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인구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녀니까 자기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학교니까, 자기가 나온 학교가 뭐 대단한 학교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내가 나온 학교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먼데 있는 사람들 사랑할 필요가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같이 밥 먹고 싸우는 겁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으면 식구예요. 밥 먹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 제가 2번 가고 싶질 않아요. 막 접시가 날아다녀요. 주방에 있는 분하고 바깥에서 서빙하는 사람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그냥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싸우고 막, 가고 싶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신발이 그냥 너저분하고 막 그냥 뭐 신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발로 툭 차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보면 단정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2번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 데는 맨날 자기
자기 관계된 사람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혹시 사단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단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하나님 만든 거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고, 큰 일을 할 때는 큰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반대 세력들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비하고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자꾸 만나자고 그럽니다. 아마 죽이려고 만나자고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 CEO들을 많이, 이제 기독 CEO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속지만 안 해도 속아가지고 제가 부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제가 만나게 돼요. 속아가지고, 악한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을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하고 반대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못했어요. 그렇게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 노예 생활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나 혼자 가르치기가 좀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내가 못하면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없나요?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나 혼자만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지만은 내가 좀 잘 못하면 저렇게 이렇게 이제 물건을 옮기려고 할 때 나 혼자 옮기기가 힘들면 가는 분한테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재미난 권사님들, 제가 할머니 권사님들 제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는 이제 채소 재배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채소 재배한 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선교비에도 쓰고 이러고 싶다 그래요. 그러냐고. 저기 밑에 산 밑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채소 씨를 뿌려가지고 채소 씨를 뿌리는 기준에 그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냥 그걸 엎어서 거기서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채소가 막 나온 거를 교회 앞에다 놓고 그걸 다 교회 앞에서 이런 채소를 파냐고 말해.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팔아가지고 선교비로 쓰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나는 리더십이 없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망할 그런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분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문제가 많아서 큰일 났구나, 나 이거 구세주 못하겠어, 나 구세주 못해, 이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걸 참고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그 육신의 형님인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야고보를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분들을 찾아가고 야고보를 찾아가, 자기 동생 분대는 야고보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설복적 말씀을 전해서 변화해가지고 에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를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저 빈둥빈둥거리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살다가 시간만 이렇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이제 내가 이 세상 끝났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기로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왜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우상 숭배로 끄덕했거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큰 일 하는 데는 큰 적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계속 원망만 할 시간에 여러분들 에레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는 이제 제가 기독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저에게서 죄송한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뭐 죽을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도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하셔야지 돼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난 끝났지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셔야지 돼.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원망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연구를 해서 이 신약의 대표 되시는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사도 바울. 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야,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는 막 이렇게 빈정거리고 막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끝내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바울은 아예 나는 이방 선교사로 나는 이방 사역자로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어요. 이러면서 이분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하면은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득금을 남긴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 사업하는 분들한테 항상 그러십니다. 매출액도 중요하지만은 이득금이 중요해. 이득금이. 여러분들 균형 잡힌 지도력을 발휘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의 지도력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그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 선교 사역을 하라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